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시편 18편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벼락을 쏟으신다. 그분께서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큰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분께서 나를 강한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해주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6절에서는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도록 산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로서 사르고 숯불을 피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성도의 부르짖음의 결과입니다. 물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좀 다른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하늘의 천둥 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벼락을 쏟으신다. 이제 천둥 치고 나서 우박과 벼락이 쏟아지는데 자연계잖아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구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 우박,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또 눈이 많이 내리는 폭설이라든지 태풍,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그 능력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분께서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화살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개나 우박이나 이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셔가지고 악인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왜 무서운 거냐면 이것은 어떤 개인 있잖아요. 어떤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어떤 그런 지역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 도시면 도시. 예.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을.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죠. 우박이 막 쏟아지고 또 이상한 그 전에 없던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네. 이것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전에 경험해 보았다 하더라도 아주 희귀한,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입니다. 15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네.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지점이 어딘가? 어디로 건넜을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고, 뭐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한 30년 전부터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해 가운데서 그 이렇게 깊지가 않은 곳이 있대요. 홍해 가운데 이렇게 그 모래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다 속이죠. 깊은 바다 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는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집트에서 따로 조사를 했대요. 다이버들을 고용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속에서 이제 그 전혀 뜻밖의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차, 과거에 쓰던 마차 있잖아요. 병거의 마차, 또 군인들이 쓰던 뭐 창,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바다 속에서. 아니 왜 이 바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물건들을 많이 건져내고 거기에서 상당수의 물건들을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왕실 전용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동영상이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마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들, 또 수많은 병사들이 들고 있던 무기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물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을 가져다가 강둑에다가 건져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증거의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것도 홍수 때 우기죠, 우기. 우기 때 물이 많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리고 오늘날 이 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이 몰래 계획한 음모, 술수, 또 감추어둔 것들이 있죠. 감추어둔 그런 어떤 사실들,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감춰놨는데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불로 태우고 그랬어도 이게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저수지 바닥에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닷물이 말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 그런 기운이 감돈다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뭔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의 기운이다. 16절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고 큰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죠. 하늘.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도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를 붙잡으셔 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 때 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기가 막힌 그런 형틀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는 거죠. 계시록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가 있다. 순교자들의 거처가 있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순교도 얼떨결에 순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아닌데 그 교회에 어떤 어린 아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다 그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취소시키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다 취소하고 형장으로 가서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예. 믿음 있는 성도들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전체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이 다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순교자의 반열이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서양 교회사에 순교사가 있고 순교 열전이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예. 여기 양지의 순교자 기념관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그 많은 순교자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7절에 그분께서 나를 강한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해주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힘센 사람들, 그 국가적인 세력, 또 어떤 단체의 세력, 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력,
그래서 교회나 성도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달아나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있는 것처럼 칼에 죽임 당하기도 하고 강한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연히 핍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고도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불의한 공무원들, 또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사람들, 그걸 뭐 제도에도 맞지 않는, 제도에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경찰들도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피가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잠이 잘 안 오고.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뭐 21세기가 어떻고 뭐 한국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친구, 형제, 성도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디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박해가 있어야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교회와 성도는 약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재앙의 날이 찾아오는데 재앙의 날은 막 덮친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곳은 어딘가요? 넓은 곳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시련이 왔다가 또 이제 평화로운 시기, 고요한 시기, 안정된 시기가 왔다가 또 박해가 왔다가 또 평화와 고요, 안정된 시기가 왔다가 또 박해가 왔다가 계속 이런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허가 내고 이럴 때죠. 그런 허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박해를 했어요. 또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미워해.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말 들으셨어요?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만들기로 했대요. 될까요, 그게? 교회는요, 박해하면 더 강해져요. 교회 역사는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매달리고 더 강해집니다. 물론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중심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 했겠죠.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만들어 버리겠다. 코로나도 오고 잘 됐네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정말 10분의 1로 만들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내보면 알겠죠. 이 무서운 음모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언젠가는 다 밝혀야 될 겁니다.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 하여튼 건져 주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위대한 성도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재앙의 날에 모든 환난, 핍박, 고난, 또 사람들의 음모가 우리를 덮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시고 큰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고 사막과 같이 다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성도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통과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